오늘 말씀은 성탄절의 스캔들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제목 자체가 스캔들 같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런 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복음은 스캔들이다. 복음은 스캔들이다. 원래 스캔들이라고 하는 말은 그 은밀한 정치적인 비리가 드러났을 때 사용하거나 연예인들의 비밀이 폭로될 때 뭐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죠. 그런데 복음은 스캔들이다라는 말이 또한 맞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것도 복음을 잘 설명하는 우리 사도 바울에 의해서 로마서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9장 33절을 보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구약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예언한 이사야서 8장 14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해서 말한 겁니다. 바로 이 말씀에 복음은 스캔들이다라고 하는 여기에 해당하는 표현이 나와요. 넘어지게 하는 반석, 킹 제임스 번역은 넘어지게 하는 반석이라 이렇게 번역했고요. 우리 개역성경에서는 거치는 바위라고 표현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거치는 혹은 넘어지게 하는 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헬라어로 스캔달루 형용사입니다. 스캔달루입니다. 근데 이 스캔달루의 명사형은 스캔달론이라고 합니다. 스캔달론은 함정, 덫 혹은 실족이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영어로 스캔들이 된 거예요. 영어가 되게 이제 헬라어에서 많이 왔거든요. 이 스캔들이 바로 스캔달론에서 온 거예요. 복음은 스캔들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모든 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세상에 주님을 모르는 보편적인 일반인들은 복음을 들으면 이거 스캔들인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 복음, 뜻이 뭐예요? 좋은 소식이죠. 이 좋은 소식의 내용은 이상하게도 그것을 듣는 사람을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왜요? 인간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 거기에 들어있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정말 초자연적인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돼. 이걸 납득할 수 있어. 뭐 그런 느낌을 주는 내용이 이 좋은 소식, 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가장 많이 고민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 헬라의 합리적인 사고의 교육을 받은 데다가 유대교에서 율법을 최고 수준으로 공부한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 난리를 친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 광신도처럼 받아들이고 쫓아가는 거야. 그래서 이 허망한 이상한 사이비 같은 이야기를 추종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다 제거해야 된다 하는 생각에 몰입하게 된 거예요. 바로 그 복음 가운데 있는 스캔들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 9장에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게 되었고요. 그 결과 복음의 방향이 이방인에게로 향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안에 있는 스캔들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 이 좋은 소식 안에 있는 스캔달론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기,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복음 안에 있는 스캔들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는 건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넘어지게 하는 그 무엇이 어떤 사람에게는 창조론일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까지 계속 가르쳐온 이 진화론을, 이 과학을 부정하고 왜 창조론을 말하는 거야? 이게 그 사람에게는 스칸달론, 넘어지게 하는 돌입니다. 동성연애, 동성혼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젊은 사람들에게는 남녀의 생물학적인 구분이 스캔달론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나는 어제까지는 내가 남자였는데 오늘은 내가 여자처럼 느껴지거든.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를 여자라고 불러줘. 오늘 오후에는 여탕에도 들어갈 거야. 나 막지 마. 남자 여자의 성별이 태어날 때 정해졌다고? 그게 성경에 있으니까 받아들이라고? 이렇게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그 사람에게는 이것이, 이 남녀의 생물학적 구분,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두 종류의 성별이 스칸달론,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말한 복음 안에 있는 스칸달론은 대부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입니다. 십자가야말로 복음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기 딱 좋게 하는 스칸달론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그분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그분은 유대인들에게는 스칸달론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메시아는 유대인들에게는 정말로 거리끼는 것,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시험이 드는 것, 그게 스칸달론입니다. 아니,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면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며, 그런데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을 수 있어? 그렇게 세상 권력에 허망하게 로마 권력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당해. 이방인 아니야. 어떻게 이스라엘의 구세주가, 이스라엘의 왕이 이방인에게 사형 선고받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그 처참하게, 그 수치스럽게 죽는단 말이요. 이렇게. 그것도 가장 저주스러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메시아가 어디 있어? 야, 창피해서 못 믿겠다. 유대인의 왕, 우리들의 왕이라고 환장하겠네. 뭐 그런 겁니다. 유대인의 상식으로는, 유대인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그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 있는 메시아인 겁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스칸달론일 수 있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분이 뭐 이렇게 약해? 체포하면 체포당하고, 때리는 대로 다 맞고, 사형원도 내리는데도 자기 변호 한번 제대로 못하고,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 도망가 버리고 그냥 사형장으로 끌려가 버려?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구원한다고? 그건 아니지. 적어도 로마 황제처럼 강력한 힘이 있어야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십자가라는 방법이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거절하게 된 것입니다. 스칸달론, 실족하게 된 겁니다. 이 시대의 불신자들에게도 같은 생각이 들 겁니다. 세상을 구원한다고 하는 이가 뭐 이렇게 무능해? 이래도 되는 거야? 뭐 이런 사람을 추앙하고 난리야. 우리나라 위인도 아니고 저 지구 반대편 중동의 젊은 남자가 메시아? 자기 역사도 제대로 모르면서 저 남의 나라 역사를 그렇게 들여다봐? 니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네 조상부터 좀 제대로 알아. 광신도 드리구만. 스칸달론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 안에 있는 스칸달론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이게 오늘 이야기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것.
이게 스칸달론입니다. 로마서 9장 33절이 이사야 8장 14절을 인용한 것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 이사야 8장 14절 그 바로 앞장 그러니까 이사야 7장 14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보다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죠.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니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이 말씀은 바로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상식적이고 현실적인 눈으로 보면 스캔들입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의 초대 스캔들은 바로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이 성육신의 비밀이었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 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나이 30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고향에서 무시와 배척을 당하시던 그 모습을 기록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래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 말은 사실상 사생아야라는 조롱의 말입니다. 보통은 아버지 이름을 사용해서 누구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지 어머니의 이름을 사용해서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요셉은 친아버지가 아니야 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당시 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신 것은 정말 말이 많았던 스캔들이었습니다. 군대식으로 표현하자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니 말입니다. 뭐 이런 거예요. 어떻게 처녀가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처녀가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돌았던 이야기 중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은 사실 갈릴리 지역에 주둔하고 있었던 그 로마 군병 한 사람하고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존재라 그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로마 군병이 마리아를 임신시킨 다음에 그 문제를 덮기 위해서 그 힘으로 요셉을 협박했고 저 혼자 마리아를 받아들이게 하고 그러면서 이것을 후에 예수를 추종하던 사람들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조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성경과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나오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히신 메시아와 함께 복음 안에 있는 또 하나의 강력한 스칸달론이었습니다. 십자가도 유대인들에게 스칸달론이고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가 분명히 사상아처럼 보이는데 저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추정하는 그것이 커다란 아주 강력한 스칸달론 시험이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믿음으로 넘어야 하는 걸림돌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서는 성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진술입니다. 상식적으로는, 합리적으로는,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내용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믿음으로만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이 크레도라고 하는 라틴어 단어도 사도신경이 시작된다고 했죠. 크레도, 나는 믿는다, 나는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크레도, 나는 믿는다, 나는 믿습니다. 크레도로 시작되는 이런 말도 있어요. 크레도 우트 인텔리감이라는 말이 있어요. 나는 알아듣기 위해서 믿는다.
나는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 이 역설이 여러분에게 가슴에 닿을 거예요. 예수 믿으시는 분은 나는 알아먹기 위해서 믿는다. 나는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 그러니까 한자로 표현하면 선신후지입니다. 먼저 믿는다. 왜? 이해하기 위해서. 믿어야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믿어지면 다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시게 됐습니까? 여러분이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이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세상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말처럼 받아들이고 계시는 겁니다. 믿어지면 다 이해가 됩니다. 믿어야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원래는 이해되면 믿을 수 있다가 상식입니다. 그게 정상이죠. 이해되지 않는데 믿어라? 상식이 아니죠. 그런데 선신후지, 하나님이 존재하심과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스칸달론입니다. 나를 실족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단지 말 한마디로, 단지 명령함으로 생겨나게 했다고?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잉태된다고? 신이 인간이 되었다고?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십자가에서 예수가 대신 죽어줌으로 믿는 사람은 다 죄의 사함을 받게 된다고? 한 사람이 죽었는데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예수가 죽었는데 부활을 했다고? 하늘로 승천했다고? 그 어느 것 하나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크레도 웃 인텔리감, 나는 알아듣기 위해서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신자들은 이쪽 세계로 넘어온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넘어와 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압니다. 그리고 들을수록 시원하고 은혜가 됩니다. 힘이 납니다. 그러나 아직 저쪽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 즉 믿지 않는 사람은 크레도 우트 인텔리감,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논리인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가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관해서 설교할 때 꼭 제가 아주 곤란하게 만드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남영진 집사님. 저분이 처음 그때는 우리 교회 이름이 양무리교회였어요. 저기 임의동에 있을 때 조그만 19평에서 예배 드릴 때입니다. 처음 신자는 우리 교회 성도는 제가 있었고 제 아내가 있었고 아내 뱃속에 있는 우리 큰아들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우리 양무리교회 예수교회 출발이었습니다. 얼마 있다가 한 분이 휠체어 탄 분을 밀고 저희 교회로 오셨어요. 그분이 남영진 주사님입니다. 딱 보니까 믿음이 없더라고요. 믿음이 없는데 또 사랑은 많고 정은 많은 분이라 그 휠체어를 타시는 분을 이렇게 잘 이렇게 섬기고 그 장애인들을 돕는 그 그룹에서 활동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분을 이렇게 우리 교회를 저를 아는 분이니까 저희 교회를 참석하고 싶다고 오는데 휠체어를 타고 있으니까 못 오잖아요. 남영진 집사님 모시고 온 거예요. 근데 저분이 믿음이 없으니까 남영진 집사님 왔나? 산에 있나? 어디로 숨어버린 것 같아요. 네. 목사님은 예수의 보혈만 나오면 왜 나를 가지고. 근데요,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설교하면 얼굴이 보혈이 되는 겁니다. 시뻘개져가지고 막 콧김이 여기서 막 나오는 게 보여요. 막 씩씩 되면서 언제라도 뛰쳐나갈 준비를 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것도 맨 앞에 앉아가지고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화가 잔뜩 난 모습으로 그렇게 앉아있으니까 설교자가 얼마나 부담이 돼요. 굉장히 부담이 됐습니다. 맨 앞에 앉아서 내가 지금 선포하는 이 말씀에 반발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뭐라고, 이제 영성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신 들렸다.
귀신이 싫어해서 저 속에서 그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건 좀 심한 말이고요. 어쨌든 마음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이해가 안 되니까,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힘든 거예요. 그게 이해합니다. 그게 뭔지. 안 믿는 분들이 다 그래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그 말씀도요.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런 말씀하세요. 무서워요. 그러더라고요. 아 왜요? 그랬더니 예수가 왜 나를 위해서 죽어줘요? 무서워요. 그러더라고요. 어느 교회에서 집사를 받아가지고 오셨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셨다. 그 말도 너무 무서워.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죽었다는 말이 무섭다는 거야. 그런 말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제가 설교하다가 자꾸 열을 받아가지고 한번 박치기를 해버렸어요. 남영준 집사님한테. 그때는 집사님이 아니었죠. 남영준 씨한테 박치기를 해버렸어요. 당신 안 믿어지면 오지 말든지 뭐로 앞에 나가고 앉아가지고 맨 앞에 앉아가지고 설교를 반발하면서 얼굴을 씩씩거리고 있는 거야. 내가 그만두든지 당신이 그만두든지 둘 중에 하나 합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 깨졌어요. 그 말에 그 마음이 이렇게 뭔가 마음의 벽이 무너지고 지금은 가장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이 되셨어요. 저분 없으면 저 평창 폐쇄해야 합니다. 아무도 감당 못할 일을 혼자 다 감당하고 있거든요. 대단합니다. 정말 그런 부분은 존경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을 한 분 한 분 보면 나보다 나은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존경을 합니다. 진짜 진심입니다. 나 집사님 앞에서는 뭐 충성, 뭐 성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고개를 꺾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논리인지 저쪽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복음 안에 이런 걸림돌을 두신 것일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좀 멋져 보이면 받아들이기 쉽잖아요. 왕실의 자녀로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난다든지. 사실 다윗의 가문은 맞죠. 그러나 왕실에서 태어나지는 않았고요. 그래야 뭐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구세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용모라도 또 잘생겼어야 되는데 이사야서 표현은 용모가 좀 시원찮으셨던 것 같아요. 용모에 자신감 없는 분들은 만세. 왜 굳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통정녀에게 처녀에게서 태어나시는 방법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냐 이 말이죠.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방식으로 누구나 쉽게 억셉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오시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하나같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방식으로 오셨을까 하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왜 사람들을 놀라게 하신 거냐 이 말이에요. 보통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예수님은 역시 평범하게 오시지 않고 특별하게 오셨어. 마치 수많은 영웅들이 특별한 스토리를 가지고 태어나듯이 아래서 태어났다고 말하든지 뭐 이런. 예수님도 그런 맥락에서 동정녀 탄생을 하셨다고 그냥 전설에 불과하다고 신화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도 해요.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그럼 성령이 아버지시고 마리아가 엄마구나. 뭔가 큰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말하는 사람. 물론 이건 아니죠. 아들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태어나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 것이죠. 성령이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성령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의 물리적인 세계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소통의 역할을 맡으신 그분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초자연적 잉태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주신 분이지 성령님이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왜 그러셨을까? 여기는 양보할 수 없는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는 크게 두 가지로, 신약에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사람에게는 물려받은 죄가 있고요, 자신이 스스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그 물려받은 불가항력적인 죄를 원죄라고 하죠. 원죄. 오리지널 sin. 죄를 지어서 갖게 되는 죄가 아니라 죄 가운데 태어나서 갖게 된 죄입니다. 결국 영적인 면에서 정말 제대로 취급해야 할 죄가 바로 이 원죄입니다. 이 원죄를 처리하지 않고서는 구원의 역사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려받은 죄가 있는가 하면 또 태어난 이후에 스스로 짓는 죄가 있어요. 죄들이 있습니다. 그걸 자범죄, 고범죄 그래요. 예? 자범죄가 되었든 고범죄가 되었든 이 죄들의 뿌리는 바로 원죄입니다. 나무를 베어내도 뿌리를 캐내지 않는 이상은 다시 가지를 뻗고 다시 잎을 내고 다시 열매를 맺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자범죄, 고범죄의 뿌리는 원죄인 거예요. 자범죄와 고범죄는 인간의 노력이나 또 처벌을 함으로써 쉽지 않아도 어떻게든 어느 정도라도 막아볼 수가 있는데 그 뿌리가 되는 원죄는 마치 유전자처럼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죄이기 때문에 처리하는 방법은 죽는 것 외에는 없는 겁니다. 죽어야 원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아담 저 영감에게서 물려받은, 좀 이상한가? 아담 할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그 원죄. 그 원죄. 이거는 죽는 것 외에는 처리 방법이 없어요. 죽어야 유전자가 다 없어지는, 죄의 유전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최초의 인간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의 후손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은 모두가 죄의 혈통을 갖게 됩니다. 전부 죄씨가 앞에 붙어 있습니다. 죄 박아무개, 죄 이아무개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최초의 인간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 태어나는 그 혈통을 따라 태어난 인류는 전부 죄의 자손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원죄입니다. 원죄가 처리되지 않으면 모두가 사망의 저주, 영원한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원죄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분명히 선포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죄 없는 사람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사람은 그냥 세상 기준으로 윤리적인 잣대를 가지고 나는 그래도 딴 사람보다는 죄 안 짓고 살지, 나는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우리 집안에서 한마디로 얘기하는 게 법 없어도 사는 분, 이런 분으로 그렇게 저희 어머니를 살짝 한번 띄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런 분이셨어요. 왜 어머니가 죄가 없었을까요? 내가 아는 어머니 죄도 있는데, 내가 아는 어머니 죄도 있어요. 부모가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죄가 없는 사람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이것이 인류의 절망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한 줄로 이렇게 정리한다면 인간으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인간으로는 안 된다. 그게 구약의 결론이고 구약의 초점입니다. 신약은 뭐예요? 새로운 언약의 초점은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된다. 그게 신약의 메시지입니다. 인간으로는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된다. 반복은 아멘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다면 원죄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으니, 그렇다면 예수님은 죄인들의 죄를 대속할 수 없는 자경비달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단의 방법을 쓰신 거예요. 엄청난 스캔들을 각오하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냥 여인의 몸을 빌어서 하나님이 인간 되어 나타나신 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스캔들이지만 이 방법 외에는 아담의 죄를 유전받은 구세주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절대 아담의 혈통으로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셉의 혈통이 아닙니다. 아담의 후손 물론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원죄가 없는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값으로 처형이 되셨지만 그 죄값이라고 하는 것이 당신 자신의 죄값이 아니라 당신이 덮어쓰신 저와 여러분 인류 전체의 죄값을 덮어쓰신 그 죄값인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죄값을 갚으신 겁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 이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데에는 세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 앞에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인간 상식선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라틴어로 하면 크레도입니다.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우리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에게서 나셨음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앞에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자아, 나의 잣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결코 불합리하고 미신적인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죠. 이 합리성과 이성과 자아를 소중하게 여기고 잘 사용하되,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앞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하나님의 선언 앞에서는 언제든지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사도들이 가졌던 신앙의 핵심이고 우리들이 가진 신앙의 핵심 자세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부로서 살아왔던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은 것이 없다면 이건 오늘은 잡히지 않는 건데, 당신께서 느닷없이 나타나서 밝은 빛 아래서 그물 던지는 것을 물고기들이 다 보면서 그물 안에 들어올 리가 없는데 깊은 데로 와서 그물 내려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나는 그 말씀을 더 신뢰합니다. 내 경험, 내가 살아온 그 지식보다 당신의 말씀이 더 옳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의 고백인 거예요.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도마처럼 그토록 고집하고 주장하던 이성과 경험을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남자 요셉도 임신한 마리아를 데려오면서 한 번도 이 여자와 잔 적이 없는데 그 임신한 마리아를 데려오면서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ut intelligam, 제가 이해하기 위해서 믿습니다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이 나는 그냥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니 분명할 텐데 이것을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먼저 믿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도 ut intelligam, 나는 이해하기 위해서 믿습니다. 자, 둘째 의미는 이런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의 혈통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신앙의 사람은 새로운 혈통을 갖게 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새롭게 시작하신 거룩한 혈통, 예수 혈통, 하나님의 자녀됨의 혈통에 속한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종족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물질적인 세계 속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종족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라는 고백 속에 담긴 의미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입니다. 캐톨릭 아시죠? 캐톨릭은 사도신경의 동정녀 탄생에 관한 고백을 마리아가 돋보이도록 그렇게 해석해 놨습니다.
마리아가 동정녀의 몸으로 쓰임받은 것을 아주 위대한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리아는 예수님 출산 후에도 계속 처녀였다는 식으로, 동정녀였다는 식으로 조작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닙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은 마리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돋보이시게 하는 고백인 거예요. 사람을 돋보이게 하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돋보이게 되어주시게 하는 고백인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연의 질서, 세상의 모든 것까지도 다 깨버리시는 그 파격, 하나님 되심도 다 내려놓으시고 인간으로서 평생을 스캔들을 뒤집어 쓰시면서까지 그 집요하고 치밀한 강력한 사랑, 그것이 바로 이 고백 안에 담겨 있습니다. 전능자가 아기가 되신, 전능하신 창조주가 베들레헴의 동물의 먹이통에 누워진 아기가 되신 그 하나님의 파격적인 사랑은 지금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는 겁니다. 믿음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는 겁니다. 선신후지, 먼저 믿으면 이해가 되는 방식, 이 역설적 논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는 것이다. 순종은 납득이 되지 않아도 기꺼이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나의 생각과 경험의 한계를 넘어선 그 세계의 이야기인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처녀에게서 나셨다. 할렐루야. 그분이 태어나신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흑암 세상에 구원의 빛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 앞에서 우리는 행복하고 충만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시각으로는 스캔들의 주인공, 예루살렘 타임즈의 표지기사로 나올 만한 엄청난 스캔들을 안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사셨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그 거룩하신 인류 구원 사역, 당신의 자녀를 다시 되찾으시는, 추락한 우주를 다시 되찾으시는 이 놀라운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이 모욕적인 수많은 스캔들의 손가락질을 받으시면서도 우리를 위해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 당신의 그 영광스러운 행보를 찬양하고 웰컴합니다. 저는 우리는 이미 이쪽 세계로 건너와서 하나님, 이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이해해가는 이 아름다운 과정, 천상의 과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지혜, 세상의 사상, 세상의 판단, 세상의 철학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 말게 하시고, 자칫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 휘말려 세상 풍조에 휘말려 하나님의 나라를 가볍게 취급하는 일 없도록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작은 신앙에 머무르지 말게 하시고 옅은 이해에 머물러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깊은 이해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대표 기도자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대로 작은 사랑에서 깊은 이해를 통해서 깊은 사랑으로 나아가는, 더 높은, 더 확대된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만을 간구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기 예수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온몸을 부복하여 감사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이 땅에 오신 것을 정말 감사하고 찬양드립니다.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셨고, 아직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해하기 위해서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대양 육대죽 가운데 오늘도 구원받는 자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